했는데 이 부분만 딱 빼먹었네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좀 나타나는 증상을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진도를 나가기 전에 좀 한 가지를 좀 짚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마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망이었죠. 근데 혹시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나라가 부재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말이냐? 라든지 베드로처럼 오늘 하루 장사를 공치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럼 전부 하나님 나라가 부재해서 그러는 거냐? 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든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늘 보는 거지만 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뭐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생각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뭐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싸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부재라고 해버리면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제일 먼저 딱 부딪히는 게 욥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일한 날 전 재산을 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몸도 아주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욥의 그런 그 상황을 듣고 친구들이 이제 위로를 하러 왔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욥을 못 알아볼 정도로 욥이 아주 흉측하게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뭐 같은 마음으로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근데 실제는 반대죠. 오히려 욥이 너무 잘한 게 문제였고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으셨고 그게 욥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안 좋은 상황, 우리가 만날 만한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 나라의 부재라고 무조건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게 오히려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좀 풀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 나라 부재로 인한 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것을 계기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예수님의 개입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중풍병자도 또 뭐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를 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로 친다면 예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와 베드로가 전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 바로 이 사람들이 경험한 바로 이쪽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상대적인 의미로 반대쪽은 하나님 나라의 부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모든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뭐 고난, 사고 뭐 이런 거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갈 건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뭐 짧은 말씀이지만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분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같은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별 말씀 없이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볼 수 없었던 그 눈이 또 그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 절을 읽었는데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이 사람 얘기는 귀신 들렸던 사람 이야기가.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길게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죠. 다 보고는 너무 놀라서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웅성거렸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윗 이후에도 또 여러 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경에서 읽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된 이 사람이 오기를 학수고대 하면서 지금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좀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의뢰이 그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일도 너무 특이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바리새인들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무리들의 말을 부정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대충 생각해도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나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 292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설명하는 장면인데,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문자적으로 불량배라는 뜻입니다. 행실이 아주 나쁜 그런 악인, 이런 뜻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좀 괴롭히고 하나님 사역을 회방하는 사탄이나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을 지칭하는 말로 좀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벨리알은 여기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이 벨리알과 그리스도와의 이 간격은 이 바울의 논리에서는 빛과 어두움만큼이나 완전히 상반된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있는 그런 두 존재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이야기로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이 말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의 왕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귀신의 왕이라고 하면 이제 바알세불은 사탄의 별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본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반대인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과 바알세불도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알세불을 둘을 붙여놓고 아무리 이것을 어울리게 보려고 해도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 내지는 하수인이라고 하는 뜻일 텐데, 이거 엄청 심한 말이고 예수님한테는 모독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걸 바리새인들이 못 봤다면,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듣다 못해 발끈한 거죠. 발끈해서 사람들이 말한 것과는 반대로 가겠다고, 그런 의도로 이런 말은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고,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단, 예수님의 설명이 이런 거죠. 어떤 집단이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하면 그 집단은 볼장 답은 거다. 그게 가정이든지 아니면 마을이든지 아니면 국가든지, 오늘날로 치면 하다못해 그냥 마실 삼아서 가는 경로당조차도 서로 일치가 되고 마음이 모아져야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야 이 모임이 굳건해지는 거지,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보기만 하면 막 서로 째려보고 이렇게 하면 거기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불편하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인데, 예수님 말씀은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 약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낼 수 없다기보다는 쫓아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 나라를 갉아먹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반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셨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쨌거나 그러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은 곧 너희 아들들도 그렇게 한다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나 싶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의심과 함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일은 어느 종교에든지 다 있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하는 모든 초월적인 현상들이 알고 보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에도 방언 현상이 있고 남녀 호랑개교에서도 병을 고친단 말이죠. 또 의미는 많이 다르지만 예언 활동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종교에 다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원한이나 아니면 귀신의 어떤 작용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전통적으로 무당 불러다가 굿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 안에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거의가 힘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굿을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무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아들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웅성웅성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래봤자 바알세불 힘으로 하는 거지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다윗의 아들은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게 너네들 말대로 그렇다고 쳐. 그러면 너네는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평가절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논리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됐단 말이죠. 자기들도 귀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보면,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분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분별 없음이 하나님 나라 부재의 증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재가 가장 두드러진 건 어떤 건가요? 가장 두드러진 것,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 일단 정신세계가 귀신의 그 영향력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만 그런 게 아니고 육체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귀신의 지배력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인식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는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이게 22절만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됐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어.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게 실제 결과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물이란 말이죠. 이 앞뒤의 순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이것이 우리의 관점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귀신 들린 사람한테로 돌아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바리새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나 인식으로 활동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눌림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리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모르고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그런 원리와 방식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건 뭐예요? 힘센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일 때 그걸 못 참고 예수도 자기들이 아는 그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폄훼하고 일축해 버렸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삼위 하나님에게는 그런 말이 모독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안 좋은 말인가.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데 31절이 그겁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단순히 예수님만 모독한 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모독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 성령을 모독한 것이고, 더 넓게는 삼위 하나님 모두를 모독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완전히 비틀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름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랍비, 선생들이란 말이죠. 자기들 스스로도 그런 자기들 신분이나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언행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 쫓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사람이 뭔가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 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관점으로 자리 잡히기가 쉽죠. 거의 대부분. 그것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걸 하나의 렌즈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지식의 특징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아는 그 방식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을 때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사역을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판단해 버리고 그렇게 평가하고 말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그 나라가 이렇게까지 바로 옆에, 자기들 옆에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걷어차 버리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와 방식을 분별하고 그것을 두 손으로 정말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자기가 가진 그 편협한 관점, 편협한 지식,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게 됐단 말이죠. 이 생각은 이 사람들 안에 딱 고정된 생각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간에서 바뀌지 않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거죠. 이렇게 이 분별력은 없으면서 고집만 부리는 그 결과, 그것이 어떤 때는 뭐 사사로운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어떤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하나님의 방식을 놓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지금은 뭐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거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사상과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원리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생각이 실제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만 뭐 그런 것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실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말로,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고정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좀 돌아보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에 담을 쌓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모독했던 바리새인의 실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진리의 빛에 근거한 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의 방식과 뜻을 마음으로 수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